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어느덧 3주가 훌쩍 지나왔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기억하십니까? 첫 주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져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첫 주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영적인 부대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부대낌에 반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부대끼고 계십니까? 네. 예배 자리가 부대끼시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뒤틀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리고는 또 한 나라가 지고 몰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 나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뭐였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아주 이름만 들어도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강대국이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 압제하였다가, 그런데 참 그 역사를 한번 잘 되짚어 보면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가 어느 순간 몰락해 버리는,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보면 그냥 과거의 한 역사 속에 파묻혀 버리는. 그런데 그 성경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어떤 나라는 뜨고 지고 뜨고 지고를 반복하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세상의 나라가 뜨고 지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케 하고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표정이 언제 얘기했나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셔서 사뭇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느헤미야가 본 것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무엇을 보았냐 하면 세상의 나라는 뜨고 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붙들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정보다, 자신의 평안보다 부대낌, 하나님의 영적인 부대낌을 나의 믿음으로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성벽을 쌓아야겠습니다 라고 왕 앞에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재미있는 대목은 그 왕 앞에 말하기 전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 앞에 순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선포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굉장한 습관을 쫓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그죠? 이걸 결정하게 하는 힘, 그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로서의 고백과 태도와 자세, 그것이 느헤미야 삶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느헤미야 2장 6절에 가면 그렇게 고백했더니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으로 그 영적인 부대낌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아닥사스다 또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죠.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죠.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가 결정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3장을 잠깐 한번 보실래요? 3장 전체가 뭐냐 하면 3장에 느헤미야 3장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성벽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뭐가 쭉 나오냐면 누구는 뭘 맡았고 누군 뭘 맡았고 누구는 뭘 맡았고 누군 뭘 맡았다 이런 얘기가 3장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굳은 의지를 딱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아주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냐면 아닥사스다도 응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별로 안 놀랍니다. 어제 목회자 후보생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강두사님이 저희 합신 부산노의 목회자 후보생이거든요. 강도사님이니까 목사 되기 전까지의 모든
목회자 후보생들이라고 합니다. 4명의 목회자 후보생들의 교육이 있어서 이제 제가 교육부 그 같은 팀이어서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러다가 목사님들, 그러니까 교육하러 오신 목사님 한 분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잘 나갔대요. 직장에서 잘 나갔는데 사모님이 좀 더 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는 사모님이 아니죠. 사모님이 아니고 이제 청년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예전에 이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는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 하더니 직장에 들어가니까 점점 이게 동태와 명태 어디쯤에 가 있으면서 점점 나랑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를 막 나누던 사람이 요즘은 하면 뭐 돈이 어쩌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떤 놈의 새끼가 말아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하면서 당신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그때는 사모님이 아니까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 신학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마음은 있었는데 선뜻 시작할 수 없었던, 용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압니다. 제가 신학교 갈 실력이 안 됨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순적한 은혜를 주셔서 혹시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된다면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단서를 단 거죠. 순적한 은혜. 순적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합격하는 거죠. 뭐 합격하는 거. 그런 얘기는 뭘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냐면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는 하진 않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후보 2번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그래, 내가 뭔 순적한 은혜를 맛보고 내가 뭔 신학을 하고 내가 뭔 목회자의 길을 가긴, 많이 생략한 겁니다. 앞에 많이 생략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후보 2번이었는데 그래서 포기를 했대요. 안 되나 보다. 그래 하나님 그렇지 했더니 추가 합격이 된 겁니다. 추가 합격이 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부르셨나 보다 하고는 학교를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할 때는 너무 재미도 없고 이거 뭐 집에 언제 가나, 빨리 이거 월급날은 언제 다가오나 이랬던 그분이 학교 가서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데 다시금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그 모습을 이제 그 여자친구인 지금의 사모님이 보고는 그래 하기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막 응원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딱 도전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딱 펼치시냐면, 이런 세상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 예수님교회가 개척해서 이 5년의 시간을 오는데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중요한 힘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기가 막힌 우리 사람들을, 또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형통함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라가는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막 절망하고 쫄고 그냥 막 낭망하고 다 일명 토꼈습니까?
그랬다가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우와 대박 이러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다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또 막 심장이 두근두근 했겠어요. 아니 죽어서 살아나는 것도 지금 느끼기도 좀 부족한데 벌써 가신다고.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를 다시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순회하시면서 뭐 해야 되죠? 이거 알아? 살아났지 이놈 새끼야. 딱! 너 이리 와. 이거 봐라. 찔러봐라. 넣어봐라. 예수님 이거 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셔도 될까 말까인데 어디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거야. 그 성령님은 예수 나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너희와 함께함에 한계가 있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이제 오실 성령님은 모든 곳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킬 거야.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죠. 그죠? 몇 장에 오십니까? 2장에 오시죠. 마가다락방에 오셔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더니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거기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영적인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그냥 근데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 은혜 받았으니까 갖다 바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억지스럽고 무슨 막 이걸 드려야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처지와 아까 얘기했죠. 부대끼는 저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구나. 그것이 공감되어져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힘들어도 이것을 같이 살려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현실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진짜 막 불처럼 일어나는 거죠. 불처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쫓겼잖아요. 한 놈 살아있는 놈이 없이 다 짱 박혔다고요. 구멍이랑 구멍에 다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냐면 공회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아주 믿음의 담대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뭐로부터 시작되어졌냐 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로서 그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은혜의 파도가, 은혜의 순풍이 그 믿음을 막 밀어붙이는 거죠. 여보세요?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받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이게 등 떠밀어요. 이렇게 은혜로 쫙 밀어가지고 나는 안 가고 싶은데도 슈퍼맨 된 것처럼 이렇게 쫙, 그래서 사람이 약간 이게 넋이 나간 것처럼, 얼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봉 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확 밀어제낄 때가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 임재가 2장에서 이루어지고 3장, 4장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5장에 딱 가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진짜 은혜의 순적한 은혜의 순풍을 맞아서 쫙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덜컹 하는 순간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2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0절.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앞에 서론이 이토록 길었습니다. 2장 10절에 가면 느헤미야 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밌는 건 느헤미야도 1장에 가면 유대인들, 자기 자손, 자기 형제들의 유대 땅의 이야기를 듣고 그도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며 울며 기도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고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4장 1절에 가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앞에서는 근심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가요.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제 점점 인원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아무도 안 놀랍니다. 아까 느헤미야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아닥사스다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착착착착 붙여주셔서 은혜의 순풍을 맞게 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과 딱 대조시켜서 어떤 일을 경험케 하고 있다,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반대하는 자, 방해꾼자, 고난과 핍박에 반대하는 힘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더라? 거세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듣는 것도 똑같이 합니다. 슬퍼하는 것도 똑같이 합니다. 근심하는 일도 똑같이 합니다. 분노하는 것도 어쩌면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 가운데도 늘 은혜의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제가 계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정도의 어떤 믿음의 여정, 회복, 무슨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일에 내가 기꺼이 믿음으로 동참했는데, 그러면 순풍이 오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최고의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역사 가운데도 고난과 시련과 뜻을 쫓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에스라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바로 앞에가 에스라 느헤미야죠? 착한 목사 아닙니까? 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뭐죠? 에스더. 에스라 4장. 에스라 4장 위에 가면 좋은 성경은 뭐라고 파란 글씨나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의 성경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자, 어디에도 있다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어떤 사명의 자리에만 반대하고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어떤 일이 있다? 방해하고 막아서고 고난과 핍박과 더 나아가서는 조롱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죠?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저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 대표적으로 저는 노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죠?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홍수를 준비해라 했건만 사람들은 그 노아를 비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제가 골로 몰 겁니다. 아멘에서 우멘에서 노멘으로 가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대답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일에 고난과 시련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입술로 아멘 하는데 이 일이 나의 일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일하려고 하시는 게 빤히 삼자 입장에서는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뜻과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게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보여요. 제가 자주 드는 예화죠. 여러분,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목사님 니는 봤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큰 빌딩이 내 바로 옆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아세요? 이게 얼마나 높은 빌딩이고 얼마나 큰 빌딩인지 감이 없어요. 왜?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 때가 많은지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밀착해 계실 때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게 삼자가 볼 때는 보여요. 왜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인생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와 계시구나. 근데 그걸 못 보는 내 입장에서는, 그 일이 내 입장이 되고 그 고난이 내 고난이 되면 안 보여요. 아멘 하는 게 옆에 사람 유에게는 아멘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데 마이 아멘은 너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왜 내 고난으로 오면 왜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 믿는 자에게는 순풍만 있고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뒤쫓아온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고난이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게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중에 수학과 나온 사람들이 둘이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수학 선생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시험 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수학이 제일 쉽대. 미친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수학이 제일 쉬울 수 있죠? 네, 노는 게 제일 쉽죠. 노는 게 제일 쉽죠. 아무튼 수학이 제일, 그래서 제가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은 내가 80점이다 내가 진짜 그랬는데 성적표를 딱 들어줬더니
60점이야. 이때의 절망감과 실패감과 표정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실패감을 느끼냐 이런 표정이실 텐데, 네. 여러분 열심히 했다니까요. 코피 터져가면서 80점을 달려왔는데, 그리고 내가 봤을 때도 80점 나올 것 같아. 근데 성적표가 60점 받아진 것 같은 게 고난이라고요. 그 점수가 나에게 오면 납득이 안 돼질 때가 많아요. 어제 목회자 후보생들 4분을 만났어요. 한 분 전도사님이 있는데, 한 분 전도사님이 김해 장유 쪽에서 아시안 마트,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마트를 굉장히 크게 잘 했대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 했다가 하나 늘리고, 그러다가 접고 20대에 하나님 주셨던 그 목회자의 소명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마트를 딱 접고 신학교를 와서 지금 합신 2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돌아가세요. 그 전사님이 얘기하다가 제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뭐 이런 목사가 있나 이런 표정으로 우리 강사님이 나를 보면서 돌아가세요,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 길이. 여러분, 고난, 성경에서 고난 이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장으로 이해되세요? 삶으로 고백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왜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 틀려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문. 맞습니다. 가보시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올해의 추천 도서를, 우리 예수인교회 상반기 추천 도서를 그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굉장히 시험이 들 것 같아요. 목회가 쉽지 않아요.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쉽지 않은 쉽지 않을 때, 이 책의 저자가 오늘 제가 지금 이거 이야기할 내용을 썼는데,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진짜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대박! 저희 와이프가 듣고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데, 책 읽다가 와, 그래, 주기도가 이거지,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지, 아멘, 할렐루야. 제 눈에 번쩍 뜨게 해줬던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걸 읽어내면 고난이 무엇인가가 살짝 힌트가 생겨져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배경을 살짝 설명하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요게 이제 주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밑밥 까시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게 뭔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는 시작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주기도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보세요? 아멘이 되십니까? 갑자기 왜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불안하게. 다시요.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까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형통하길 바라는 기도처럼 받아들인다. 다시요. 이 주기도를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형통함과 하늘의 한음됨처럼 이 땅 가운데도, 더 나아가서는 그냥 이 땅이 아니죠. 나에게 그 은혜와 아까 얘기했던 은혜의 순풍이, 그 형통함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이 주기도를 써먹는데, 저자가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아니다, 이 기도는 정반대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법칙은 이 땅의 법칙에 전혀 상반되어진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늘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 달라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 그때에, 네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도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너는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늘의 좋은 것을 이 땅에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는 있지만 그것이 땅에서는 전혀 아무짝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고난이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는 소금을 녹아서 맛을 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저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뭐냐 하면, 너는 세상에서 죽어야 사는 자다. 하늘의 뜻을 쫓아 땅에서는 죽는 자. 그러면 어떤 줄 아니? 힘들어, 어려워.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어. 이게 우리의 삶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을 명쾌한다, 이런 양복 입은 무당들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양복 입은 무당 누군지 아세요? 자,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양복 입은 무당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고난을 치워준다, 고난을 피하게 해준다, 고난을 명쾌 해준다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네 삶에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고요. 왜? 너는 소금이니까, 너는 빛이니까, 너는 다른 존재로 내가 불렀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합니다. 뛰어요. 뛰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100m 마라톤 하면 어떻게 하죠? 마라톤 경험이 없는 사람은 100m를 미친 듯이 뛰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걸어가. 걸으면 다행이야. 그냥 퍼져 버리죠. 그죠? 자, 보세요. 종착지가 있어요. 결승점이 있어요. 뛰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거기까지. 걷고 뛰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중간에 멈추면 편하죠. 다시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야 할 길이 먼데 걸어가면, 때론 뛰어가면 힘들다고요. 멈춰 서면, 쉬면 편해요. 문제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괜찮은 겁니까? 정말 그게 편안한 겁니까? 아니요.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든지 아십니까? 계속 걸어가야 하니까.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여기가 최종 목적지면 멈춰서도 되죠. 힘들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계속 가야 하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어로 해요. Keep going, keep going. 계속 가야 해요. 계속 가야 된다고요. Keep going이에요. Keep going. Keep going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잠시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쉬어요? 가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승점을 향해서 영원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곳이 없는 사람은요, 힘들 필요 없어요. 걸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뛰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가 다니까.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부르신 곳이 있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내디뎌야 되잖아요. 발이 부르터요. 물집이 잡혀요. 힘들어요. 목이 말라요. 쉬고 싶어져요. 아파요. 그런데 가야 돼요. Keep going이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고난은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영원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라고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거 하나만 하시자고요. 이제 여러분, 고난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잠시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요? 또 일어나 걸어야 되니까. 그죠? 또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곧 도착지가 보입니다. 등산해 보세요. 맨날 속아. 뭐라 그러죠?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저 보인다, 저 보인다, 저 보이지? 제가 옛날에 교회 처음 왔을 때 오봉산 우리 남자 집사님한테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목사님 저깁니다, 저깁니다, 저깁니다. 진짜 저긴 줄 알고 막 헥헥거리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난리 났었던.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봉우리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요. 어제 그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제가 뭘 대단한 걸 얘기하겠어요. 뭘 안다고. 아까 얘기했죠. 하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그냥 거 가서 마트에서 하라고. 근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목회가 여러분 너무 행복한, 아무도 이 신비와 이 행복은 모른다. 걸어가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면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가자. 힘내라. Keep going. 망하지 않는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영어로 기도하자고요. 오늘. 아니, 제가 여러분과 제 실력을 아는데 뭘 대단한 걸 영어로 하셨다고 막 무슨 프리토킹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keep going 하게 하십시오.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나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주저앉히고 망한 것 같다고,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 발 내딛겠습니다. 이거 얘기한다고 그래놓고 딴소리 하다가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뭔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그 자리 각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 그죠? 그잖아요. 새벽기도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119 기도할 때 목사가 8시 30분에 올라오거든. 그냥 까똑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거든. 그 자리에서 속으로 욕하란다. 속으로 욕하는 게 아니고 주여, 이게 제 마음이 나와버렸어요. 속으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저 집사 저 아주 그냥 혀를 돌돌 말아주소서. 저 어금니 2번째 이빨이 쏙 뽑아지게 해버리소서.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농담처럼 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 순간 기도하라고요. 왜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로 고백하는 이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